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입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죄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사순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기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어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할까요? 맥스 브루스는 세계대전 Z라는 책에서 물질 만능주의, 인간의 탐욕, 환경오염 등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인류의 종말, 어려움을 소설로 그려냈습니다. 그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경제에는 어떤 규칙도 없고 과학적 절대적인 사실도 없어 돈을 따는 것도 잃는 것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노름과 같은 거지. 그나마 납득이 갔던 유일한 규칙은 역사학 교수에게서 배웠는데 그 양반이 그러더군. 두려움, 그것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고가의 상품이다. 그 한 방에 나는 그냥 맛이 갔지. 텔레비전을 켜봐. 그 교수님이 그러셨어. 뭐가 보이나?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팔아먹는 것 아니야. 사람들은 제군들에게 자신의 상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두려움을 팔아먹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었어. 늙는 게 두렵고 외로울까봐 두렵고 가난해질까봐 두렵고 실패할까봐 두려운 것. 두려움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이지. 두려움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요. 인간의 두려움만 건드리면 무엇이든지 팔아먹을 수 있다. 그게 내 영혼의 진언이었어. 두려움을 자극하면 팔린다. 라고 그 책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코로나, 두려움이 들어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백신을 맞으려고 하고 안 맞으려고 합니까? 두려움 때문이죠. 전쟁, 러시아의 저 전쟁, 두려움이 들어있습니다. 푸틴에게도 들어있고 젤렌스키에게도 들어있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공약은 사람의 두려움을 건드리면서 자극을 합니다. 지방선거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가도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문구가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학교, 그 어느 한 곳도 두려움을 자극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혼자 가만히 있어도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혼자 있는데도. 어린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중년, 노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은 공부를 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합니다. 그것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출세하려고 하고 성공을 하려고 하니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국가가 발전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우리의 현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두려움을 이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띄워주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내용입니다. 제6시로부터 예수님은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3시는 로마의 시계, 로마는 해가 뜰 때를 1시라고 해서 새벽 6시를 1시, 그래서 3시면은 오전 9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6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워졌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9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에 자연히 슬퍼하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온 인류에게 가장 어두운 순간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크게 힘겹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그냥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아니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를 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들어있기에 예수님이 큰 소리를 했겠죠. 십자가형은 고통을 주는 잔인한 형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일주일 동안 살아있게 해서 고통을 주는데 힘을 빼는 그런 고통스러운 사형법이라고 합니다. 옷을 손 2개, 발 한꺼번에 이래 발을 3가지를 갖고 몸을 60kg를 지탱을 해야 되니 지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게에 못 이겨서 축 처지면 아프지. 너무 아프면 이 횡격막이 땡긴다고 합니다. 참다가 못 참으면 힘을 꽉 주고 일어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착각을 하지요. 발바닥으로 힘을 주고 일어선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살이 찢어지는 그게 힘을 주게 되다니 얼마나 횡격막이 위로 확 올라가면서 숨이 턱 막힌다고 합니다. 이런 걸 갖다가 또 한 30분 지나면 또 쭉 내려갔다가 힘을 딱 줍니다. 힘이 쭉쭉쭉쭉 빠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달린 사람들이 저주를 한다고 하죠. 원망을 하고 빨리 죽기를 바라는 말을 하는데 점점 소리가 작아진다고 합니다. 왜 힘을 빼버리니까 곧 진액을 뺀다라고 할 만큼 그런 잔인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소리를 질렀다라는 말은 힘 없으면은 힘 없는 대로 해야 돼. 할래 아마 사막다니 이래야 되는데 누군가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힘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큰 소리로 엘레 라마 사막다니. 왜요? 그 소리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음을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언뜻 들으면 원망을 하는 소리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들어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을 뭐 소리 질러가면서 말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좀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왜? 엘리 나와 사막다니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는 듯이. 근데 이걸 갖다가 모든 사람이 들으라면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떤 사람이 이걸 소크라테스에게 비유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에 멋있게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악법도 법이다. 그리고는 독배를 주면서 마시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소크라테스 살리려고 그 간수에게 돈을 줘가지고 문을까지 다 열어놨습니다. 소크라테스 도망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당시에는 주입식으로 교육을 했는데 소크라테스는 대화식으로 하는 교육법을, 너 자신을 알게 하는 교육법을 했는데 이걸 그 당시에
아테네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젊은이들을 경거망동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크라테스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도망을 안 가는 거죠. 그럼 독배를 자기 손수로 마시는 겁니다. 나는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간다 하고는 멋있게 독배를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은 좀 그래 멋있게 돌아가시지. 나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돌아가셔야 됩니다. 소리를 지른다라는 기껏 이런 소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뭔가가 예수님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소리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때 19세기 말에 이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의 죽음을 비유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대항을 못했다고 합니다. 맞지요? 소크라테스는 멋있게 죽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옹색하게 죽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럴 때 1930년대에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학자가 유명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영혼 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 저도 신학교에 가서 저쪽 신학을 배우는데 그 이야기를 하길래 그 책에 보면은 소크라테스는 몰라가지고 죽음을 몰라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뭘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 아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직역,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또 문장을 매끄럽게 하려고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매끄럽게 했는데 직역을 하면은 이 예수님의 어찌하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의 하나님, 어떤 목적이 있기에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에 하나님의 숨어있는 비밀이 목적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잘 되기를 바라지 못되고 죽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만 뭘 해보면 다 죽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소가 한 18%, 17% 있다면 1%만 산소가 많아도요 모든 불이 나가지고 끌 수 없다고 합니다. 1%만 적으면 식물이 못 자란다고 합니다. 산소 부족으로 사람은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그것만 딱 돼서 사람이 사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 죽이려고 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 지구에 있는 70%가 바다라고 그러죠. 바다 위에 육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지에 있는 모든 육지를 바닷물 속에 푹 담그면은 육지가 드러날까요? 바다가 덮일까요? 말씀드렸죠. 바다가 2,000m 더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바다보다도 육지가 솟아올라가지고 그곳에 사는 거예요. 만약에 쑥 내려가 버리면요, 온 지구는 2,000m 물로 덮여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 지금도 지각 변동을 계속 하게 해가 육지가 드러나도록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살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듣기를 이렇게 듣는 겁니다.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여자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예수님은 엘리야 안 그랬죠? 엘리라고 그랬는데 듣기를 엘리야로 들리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 고통 속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기 고통이 조금 줄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 이 당시에 마취제는 없었고 독주가
아주 독한 술이 사람을 잠시 혼미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독주를 갖다가 이 스펀지에다가 이렇게 적셔가 예수님 입에다 갖다 댔던 겁니다. 야, 이 아프지? 고통스럽지? 고통 듣지 말고 이거 먹어라. 이렇게. 그래서 그 말 하지 마라. 라는 뜻으로 그 자기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했더니만 예수님이 그걸 받지 않지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니 이상하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엘리야라 그러고 엘리라고 큰 소리 쳤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엘리 소리가 엘리야로 들렸던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알듯이 구약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라고 불로 응답했던 그 엘리야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엘리를 엘리야로 알아들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하고 그래 들립니다. 자기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들어야 되는데 그래 안 듣고 자기들 상황 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듣다 보니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 엘리야로 들렸던 겁니다. 자,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엘리야로 예수님의 엘리를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엘리야로 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 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죄 짓는 것은 하지 말고 이래 살아라고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풍요를 가리켰습니다. 풍요를 준다. 다산을 주고 풍요롭게 하고 쾌락을 즐기자.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뭐 절제하고 뭐 죄 짓지 말고 말고 죄도 마음껏 짓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이게 바알과 아세라.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하나님 섬기다가 이게 재미가 없다. 바알과 아세라로 다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내시려고 하기 전에 엘리야를 부르셔서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시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송아지를 잡아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우리 해보자 이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해보자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가 바알과 아세라 바알이시여 불로 응답하소서. 바알이시여 불로 응답하소서. 죽은 신이 응답할 수가 있습니까? 응답할 수가 없죠. 아무리 해도 송아지 그대로입니다. 하니까 자기들의 몸을 칼로 막 뵭니다. 피를 막 흘리면서 오 바알 신이지 보세요. 우리 집 피 흘립니다. 이게 안 봅니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너 신은 자는 모양이다. 더 소리 질러봐라.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응답을 왜? 죽은 신이 응답할 리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이제 밤 저녁 무렵쯤 돼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내가 하겠다는 거죠. 제단을 이제 다 삭고는 송아지 각을 또 올리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 기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하든지라. 엘리야가 불로 응답하옵소서 했더니만 하늘에서 불이 쫙 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됩니다. 다 태워버렸어요. 백성들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 그 다음 반응이 이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무서워가지고 벌벌 때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은 두려움으로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생기게 할까요? 못할까요? 그럼 이거 보면 됩니다. 이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안 섬깁니다. 여러분들 이쯤 되면은 전부 다가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안 믿습니다. 왜? 이세벨이 없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왕후 이세벨이 와가는 보고는 화를 빼줍니다. 언놈이 이랬어. 이세벨도 이런 걸 들었으면 아이고 바알과 아세라가 잘못됐구나. 아이고 엘리야가 섬긴 하나님이 진짜 섬긴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자 이래야 되는데 이세벨이 희한합니다. 불러온다면 하나님을 두고 언놈이 이랬어. 엘리야 당장 끌어와. 저 죽이.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으러 가야 됩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들. 진짜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사람이라고 하죠. 왜? 이세벨이 두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수십 킬로 도망갑니다. 근데 제기서로 와가지고 하나님 나 죽으려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러 응답시켰으면 믿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저 모양이냐? 예, 사람이 그 모양입니다. 원래 죽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불러 응답을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벌벌 떨었던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이게 좀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들 두려움은 믿음을 생기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드러내서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더 두려워지지 두려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엘리야도 도망을 가고 백성들도 이세벨의 그 두려운 속에 다시 하나님께로 가니라 바알과 아세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종교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모든 상품들 속에도 여러분들 하여금 이 물건 안 사면은 너희들 살아갈 수가 없어. 두려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저걸 사면은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물건을 삽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두려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몰아내지를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종교로는 어떤 두려움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이 사건 이후에 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왜요? 이래 해봐야 효과가 없으니까. 하나님 이래 해봐야 효과가 없다니까. 불러 응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없었어. 안 한다니까요. 저도 젊을 때는 하나님 불러 좀 응답해 주시라. 어떤 가정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내 탁 걸려. 사람이 참 좋아요. 저 사람은 나오면은 다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보세요. 저 사람만 나오면 다 믿습니다. 돌아가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정말 낙심스러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래 좋은 사람인데 살기만 하면 다 믿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믿음 안 생깁니다. 기적으로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소리를 종교적으로 알아들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엘리야로. 예수님이 저렇게 외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인데 두려움으로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두려워가지고 그 한 게 아닌데 몰라가지고 자기들끼리 혼자 자기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저 예수님도 두려워가지고 엘리야가 불러 응답했던 그 하나님을 불러가 저 십자가에서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래 알았던 겁니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여러분들 엘리야는 우리를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을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몰아내지를 못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는 그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함으로 우리 인류를 대신
제 죄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목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들어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두려움은 무엇이 몰아내느냐?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1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던 겁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은 벌 생각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만 3세 전에 이후에는 애를 때리지 마라 교육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매를 대는 목적은 애로 하여금 매를 두려워서 그 잘못을 돌이켜야 매 효과가 있죠. 근데 3세 이후에 때리는 거는 애가 잘못을 돌이키는 게 아니고 요령이 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매를 안 맞지? 이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아빠 뭘 했어? 이러면 안 때리구나. 아이고 그러면 다리 바닥이 잡고 있으면 아빠 안 때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바꿔야지.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형벌이 있지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10살 됐는데 때리고 이러면 애가 바뀌느냐? 두려움은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애만 상처를 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들로 강제적으로 뭘 하면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그 더러워가지고 말 듣는 거예요. 벌 때문에 그러는 거지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리는 거에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지 두려움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모두가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으로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데 구원이 없습니다. 단지 형벌, 요령만 늘 따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형벌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있지 않기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사랑하십니다.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내 속에 있는 온갖 나쁜 것 다 떠나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때문에 이 사순절에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될 때에 모든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TV 광고에 이것 없으면 너 못 살아 라고 광고를 할 때에 나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외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안 살 수 있어요. 지금도요 자본주의는 이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사람들 하여금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의 두려움을 자극해가 이걸 사게 하려고 합니다. 야 이건 너 안 사면 너 못 살아. 사람들이 뒤처지고 또 이 세상 살 때에 요거도 먹고 사람답게 못 살아. 사야 돼. 계속해서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한 물건을 새로 만들어냅니다. 그거 사니 돈 들지요. 돈은 적은 돈 듭니까? 새로운 물건이 나올 때마다 더 비싸지요. 그걸 살 때마다 오래 못 가지 않습니까? 일주일 사고 나면은 기존에 있던 거 버려야 돼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미 사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돈은 돈대로 낭비가 됩니다. 심리적으로는 조금은 만족스럽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뭐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또 새로운 것을 찾아갔어야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고 소비를 낳고
낭비를 낳고 돈은 없어지고 빚은 늘고 만족은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결혼을 안 하는 것도 두려움 때문에 안 하고, 결혼을 하는 것도 두려움 때문에 합니다. 애를 낳는 것도 두려움 때문에 낳고요, 애를 낳지 않는 것도 두려움 때문에 낳지 않습니다. 취직을 하는 것도 두려움 때문에 취직하고, 취직하지 못해도 두려워. 모든 것 두려움 속에 살고 있죠. 혹시 여러분들 그런 일이 딱 닥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 구매 안 할 수 있다. 결혼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 애들이 학교를 공부할 때도 두려움 때문에 공부합니다. 두려움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두려움은요, 결과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내가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그런 결과가 안 나오면 낙심을 합니다. 사랑은 관계없다니까요. 좋은 결과를 낳든 안 낳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결혼을 또 여러분들, 결혼할 조건 갖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혼하면 행복해지고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갖고 하다 보니 주저주저하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취직을 할 수도 없고,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니 만족도 없고 삶의 여유도 없고, 삶은 괴롭고, 물질은 물질대로 다 나가버리고, 만족은 없고, 참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뭔가가 나를 두려움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리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족한다. 다른 필요 없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다른 필요 없다. 다른 사람의 관심 줘도 되고 안 돼.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십자가만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릴 모든 믿음의 교우들, 이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로 두려움을 몰아내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6장 찬양하겠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붉은 피 흐르는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라. 나의 제사신 그 얼굴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채찍에 상하고 쇠못에 박히신 주님의 그 상처 우러러보라. 내 대신 당하신 그 상처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골고다 언덕에 주께서 달리신 고통의 십자가 우러러보라. 내 대신 죽으신 예수를 보고서 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두려워 걱정, 염려, 열등의식, 교만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이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없어도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고 하나님만 계시면 만족스러운 삶을 삶으로 이제는 천국 같은 생활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삽니다. 없으면 죽을까봐 힘들게 삽니다. 우리 동문에 속한 믿음의 교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친구들 우리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도 두려움이 온 백성을 휘감아 이끌어갑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를 합니다. 사람을 숭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이 나라도 두려움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외면을 하니 걱정스러웠고 두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이제는 물질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사랑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사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감당하여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만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도 인색하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할 때에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점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몰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믿음의 자녀 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비구제, 장학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와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해 또 하나님께 많은 걸 드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예, 광고 말씀.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시네요. 김진국 집사님, 송금조 권사님도 하셨습니다. 망중동에 사시는 김희옥 씨 오셨으면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아,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동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인도자 양육용 함께 목양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세례, 입교 우리 다음 주까지 혹시 받으실 분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고 문답 교육 받으시고 세례식은 4월 10일 날 둘째 주일 날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때 장학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희옥 씨 오늘 우리 교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좋은 이름 이제 천국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의 이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아. 이제부터는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두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묻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니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기 원하는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